인사를 나누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올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어느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께 포부른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참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찬양과 예배하는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저희 영락재단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거창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늘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저희 영락재단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여 찬양과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며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떡상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세상 살 때에 주의 말씀 양식이 되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뒤를 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과 같은 소설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는 두 편을 쓰려고 했는데 2편은 손도 못 대고 죽어버렸으니까 유작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편 소설의 줄거리를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게 되면은 친아들이 숨겨놓은 친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그 모든 주요 인물들 사이의 사랑과 미움의 드라마가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랜 동안 인류에게 명작으로 읽혀지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 소설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해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달리면서 이제 한 생을 사는데, 인류 역사를 이래 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이 인간 사회의 폭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은 인간 세상의 폭력의 제일 처음 시원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우리는 원역사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뭐 이제 역사적인 증거 혹은 고고학적인 발굴로 인해서 확인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원역사로 불러요. 이제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 전의 근본적인 역사,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짧은 내용인 4장을 읽었습니다. 4장 방금 읽은 내용은 결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첫 사람 아담하고 그 부인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큰 아들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이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분노를 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선을 행했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속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자기 아우를 꿰어다가 들로 나가서 아우를 쳐주겠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네 동생이 어딨냐고 물을 때에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대묻습니다. 말하자면 대드는 거죠. 뭐 우리말 읽으면 그게 그 말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대대히 이제 대드는 그런 말이에요. 9절의 말씀은. 그건 뭔가 하면은 지키는 자. 아벨이 바로 양을 지키는 자거든요. 이제 원문을 읽으면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의 목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마셨으니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유리한다는 말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그런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깊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제물은 받아들여지고 또 한 사람의 제물은 안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았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 제물은 내가 안 받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이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가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그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아마도 한 해 동안의 농사, 뭐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간에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결실을 보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전부 복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는다. 내 광주로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껏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농사가 안 됐다는 것에서 그걸 아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본문이 잘 읽혀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을까?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그럼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는 이런 데 대한 질문이 많고 저희를 가르치는 전도사님한테도 질문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해봤어요. 뭐 여러분 들은 대로입니다. 짐승 제물을 피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곡물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에. 그러니까 가인이 곡물로 제사 드려서 안 받았다는 말은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오랜 동안 숙제니까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가인이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만 보게 되면 어디에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중요한 대목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이 중요한 대목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이 거의 다 겪는 운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겪는 어떤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도무지 수긍 안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가 많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손해를 겪는 게 우리 인간사예요. 그건 우리 인간사에서 반복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애들 적게 낳죠. 많이 나면 한 집에 둘 낳는데 여러분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들이라도 아마도 그 형제들 중에 하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좀 소외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아니면 둘 놈 중에 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아버지 엄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다. 이건 인간의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확장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 예는 많을 텐데 직장에서 동기들이라도 때가 되면 똑같이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승진에 누락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승진에 누락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누락된 이유 충분히 나한테 책임 있어 하고 이해될 만한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알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게을러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지만은 도무지 본인이 수용할 수 없는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 인간이 항상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못해도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가인이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가인이 당한 일은 사실은 오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사건이 전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큰아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오늘 성서의 본문은 그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냐고. 도대체 나는 수긍할 수 없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화가 닥치는 경우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모두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오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내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보고 억누르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는 때예요. 나를 삼키려고 딱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가인에게,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소설에는 이제 표토르 카라마조프라는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 아버지 표토르에게는 4아들이 있어요. 셋은 여러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숨겨놓은 아들이에요. 혼외 관계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아들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요리사로 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지. 아들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차별에 대한, 그런 데서 오는 상심이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내가 작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들은 많은 인류의 문제에 대한 영감을 작가들에게 준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아마 이 본문에서 자기 소설의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사는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모순, 비극의 연속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태원 참사도 그 한 예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날 젊은이들 그냥 모여가지고 주말 오후를 즐기려고 모였을 뿐인데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이 비명에 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별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가족들에게 남겨줬어요. 이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비극도 우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제 친한 대학 동기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은, 제 대학 동기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 해운 관련인데. 그런데 그 친구는 하여튼 눈이 띄어가지고 수산업 수입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아주 번성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회사가 곤두박질 치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은 그 시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친구는 중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잘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를 하여금 큰 위기에 빠뜨린 것은 자기 잘못 아니에요.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대지진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일본,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수산물이 다 수입해도 안 팔리는 겁니다.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삽시간에 그 사업은 망하는 길로 내다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씀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차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의 소외 현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적인 내용, 그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죄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원죄가 뭐냐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경계 없이 뛰어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 탐욕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만연한 이 폭력의 기원, 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폭력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다가온, 숙명처럼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손해,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인간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폭력이 들어왔다. 특별히 살인이, 그것도 가족 관계 안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 뒤를 쫓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때입니다. 죄가 나를 삼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당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 앞에서도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잘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널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쏘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만 감사합니다. 세상 살 때 우리 홀로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때나 형통한 때나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우리 손 붙드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커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주님이 먼저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비옵기는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동부지역 농어촌 선교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이 9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짐을 한 이태 정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한밀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출타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금주 중에 갖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마 연락이 갈 것입니다. 다 모이셔서 청년들 잘 분발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신용역 군이 이제 곧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용역 군 며칠 날 입대해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용역군 앞에 나오시면은 선물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이 앞으로 나오. 자, 성경책을 한 권 드리고 또 맛있는 거 한 그릇 잘 먹고 힘 얻어가지고 훈련 잘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마이크를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용역군이 어느새 이만큼 자라서 국가의 부름을 입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어려운 중에도 키워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어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병으로 용장으로 거듭나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하십시다.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비치소서 독출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마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 오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뒤를 잘 쫓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